아멘. 네,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화답하는 마음을 함께 선포합시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아멘. 얼마 전 우리 대통령께서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셨죠. 출산율 때문입니다. 이제 0.6%에 내려왔는데요. 사실 다른 출산율보다 더 시급한 출산율은 한국 교회 출산율입니다. 한 0.1%가 될까요?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가 10년 앞으로 10년이요, 뭐 20년도 아닙니다.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결단을 하나 해야 됩니다. 뭐냐? 내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겠다. 십자가를 전하겠다. 그거 못하면 여러분은 다 꼭 100년까지는 사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우리 둘 중에 하나 꼭 하셔야 됩니다. 100년까지 살든지 우리 자녀에게 십자가 복음을 정말 알게 하든지 둘 중 하나는 꼭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저 100년까지 살려고 그러는데 별로 아멘이 없네요. 우리 함께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100년까지 살든지 그거보다는 정말 우리 십자가의 복음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속회가 이제 휴회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 잠시 한 달 반 동안 쉬고 우리가 이제 여름에 특별 말씀을 하는데요. 항상 이제 금요예배 때 중에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나누기 나눌 때가 있는데, 원래 오늘 말씀은 그 5월 예정된 게 5월 12일 홈커밍데이 때 준비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홈커밍데이 하기 위해서 다른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 공부는 우리 다 속해서 다 했는데 전하지 못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시작은 같은데 완전히 다른 결과를 경험하는 사람들 목도합니다. 같은 과목에서 나왔는데 뭐 한 사람은 영혼이 조폭이 되고 하는 사람은 뭐 교수가 된 일이 허다합니다. 성경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바로 이 관계예요. 시므온과 레위는 유다의 형제들 중에서 유달리 친했던 한 짝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야곱이 세겜 성에 거할 때 그 여동생 디나가 세겜의 여인들과 교제하러 나갔다가 그 회의족속의 추장 세겜에게 욕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추장이 내가 딸과 결혼하면 되잖아, 아주 당당히 나옵니다. 야곱이 침묵하죠. 이에 열받은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족속에 있는 남자들에게 그래, 결혼할 때니까 우리와 같이 그럼 너희도 할례해. 그래서 할례를 다 시킨 다음에 누가? 시므온과 레위가 이 모든 이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우리가 드디어 세겜에 거하는구나 꿈에 부풀었다가 이제 다시 그 모든 족속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에게 축복하셨거든요. 근데 이 시므와 레위에게는 이게 축복인지 저주에 가까운 축복을 해요. 바로 이게 우리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있는데요.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은 칼에 폭력의 도구로다. 6절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자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절이에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어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이제 흩어지고 사라질 존재가 된 거예요. 운명적으로. 왜냐? 너희는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와 분으로, 스스로의 칼로 너희를 의롭게 했다. 그 결과 너뿐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 놓이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그 자신의 의의 칼의 무서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언의 결과예요. 오늘 이제 여호수아 말씀은 우리 지난번에 기억나겠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딱 정복함으로 정복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파들에게 땅을 분깃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시므온 땅 분깃을 나누는 말씀인데, 이 분깃을 나눈다는 것은 그냥 내가 이 땅 줄게가 아니라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서 나머지 잔당들을 다 죽이고 또 다른 싸움을 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19장 1절에서 9장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9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시몬이 분깃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유다 자손의 분깃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시므온 지파만 분깃을 받지 못한 거예요. 왜? 나머지 1차적으로는 다 이겼는데 그 다음에 다시 가서 그들과 잔당들과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데, 그만큼 정복할 도정 정신도 없을 뿐더러 인원도 주유말로 군사도 족수도 없었던 거예요. 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형이, 영적 잔자가, 에이 그래 내가 네 땅 줄게. 그래서 우리 지도 보여주시면, 저기 맨 밑이 우리 지난번에 배운 맨 밑이 그 유다가, 아니 갈렙이 그 딸 악사에게 그 좋은 땅 하지 마라, 네게부 광야 가서 대척해. 그래서 윗생과 아랫사람 줬다고 했죠. 거기가 저 맨 앞 네게부 광야고요. 그 중간이, 그 땅 중간이 시므온 땅을, 자기 땅을 준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요, 맨 처음에 모세가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는 약 300명이었습니다. 모든 지파주 중에서 세 번째로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광야 40년 이후에 이제 2차 계수를 하는데, 그때는 22,000명으로 3분의 1로 반토막이 아니죠. 3분의 1 토막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지파가 돼요. 시편 55편 23절에 이런 말이 있죠.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이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이 말이 성취된 것입니다. 왜 그런 광야에서 그들이 이렇게 갑자기 3분의 1이나 그 출산율이 줄었냐, 그래서 땅도 못 얻는 신세가 되었냐? 그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그 광야의 유명한 사건인데요, 바로 바알 브롤이라는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모압 이 발락 왕이 그 저주하고 싶어서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다 안 되니까 이 발람이 계략을 세워요. 어떻게? 이스라엘 자신이 우상 숭배를 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도록.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이 신전에 있는 여신 그 여성들과 음행에 빠지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왜? 그래야 출생 능력이 많아지게, 높아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셨죠. 그래서 모세에게 백성들의 두령을 잡아서 그 범인, 그 주도한 사람을 대낮에 목을 매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에요. 이게 유명한 바알브롤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의 사건의 주동자였던 두령이 누구였냐면 바로 시므온 족속의 리더였던 시므리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가 여기에 적극 가담한 거예요. 그 결과로 시므온 지파의 출산 능력은 점점 감소해서 질이 멸렬한 족속이 된 거예요. 그냥 인구가 줄었다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력, 도전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땅을 이겼는데 남들은 부여, 야 어디 땅 우리가 가서 마지막으로 우리 땅을 차지할까? 그런 생각조차, 의지조차 없던 족속이 됐어요. 불쌍하니까 형이 이 땅 가져. 그래서 그 땅을 얻었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역사적으로 이 히므리 족속은요, 히스기왕 시대에 지금 받은 그 땅도에서도 뿔뿔이 흩어져서 정말 역사적으로 그냥 사라진 지파가 되었습니다. 물론 야곱의 기도대로 레위 역시 흩어지게 되었죠. 시몬이나 레위나 다 흩어진 족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 흩어짐은요, 말도 안 되는 축복의 흩어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레위인들이 어떻게 레위가 제사장이잖아요. 레위 지파. 왜 그들이 제사장이 되었을까? 이 말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똑같은 바알브로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음행한 자 목 매달아 죽여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가 있은 후에도 그 민수기 25장 1절을 보면 모압 여인의 유혹을 받아서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데려온 거예요. 장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벌건 대나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공개적으로 멸시한 겁니다. 그것을 보고 아론의 손자죠, 이 엘르에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분이 그냥 거룩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이방 여인을 칼로 찔러서 배를 뚫고 나오게 죽였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보고 그가 우상 숭배자를 치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게 하였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13절, 그래서 그와 그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준 거예요. 언약을. 자, 그 다음에 그 언약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냐? 이것은 또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사건 때입니다. 이스라엘 모세가요, 이제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들을 못 참아서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야, 요셉 언제 기다려? 빨리 금송아지 만들어.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낸 신이야! 라고 경배하는 거예요. 모세비 그 광경을 보자마자 거룩한 분노 다시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26절이죠. 진문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 중에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설 거야? 내게로 나와.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의 자녀들, 그 레위 지파들이 영문도 모르고 무슨 책임을 지을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책임을 져야 될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여호와 편에, 모세 편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중에, 레위인 중에서도 솔직히 금송아지의 그 죄악의 분위기에서 절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정말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 아니에요? 근본적인 질문. 너 여호와의 편에 설 거야? 인간의 편에 설 거야? 이건 결국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들에게 이 핵심적인 질문이 요구될 때가 있어요. 레위 지파는 이 질문만큼은 타협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명령이 떨어지네요.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이럴 거면 내가 괜히 나섰죠. 이거 어떻게 했냐고요. 아니 솔직히, 그리고 뭐 우리가 레위 자손 레위인들이 그들의 이웃을, 그들의 형제를, 심지어 자식까지 칼로 칠 만한 의인입니까? 그들은 그렇게 깨끗해요? 그들도 죄인이었어요. 그 중에는 내 가족도 있고 내 아들도 있고 30년 지기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을 텐데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어요. 이웃과 친척과 가족까지 치기 위해 그들이 눈물을 머금고 들은 바로 그 칼과 동생 디나를 욕을 갚아주기 위해서, 원수 갚기 위해 들은 그 칼과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을 죽임을 당했더라. 그런데 그리고 나서 29절은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그 칼로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아니, 여호와께 헌신했다고요? 지금 내 아들을, 내 자녀를, 우리 이웃을 이 칼로 내가 갈랐는데?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말은 그 뒷말입니다. 오늘 자, 시작. 그 마지막 노란색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칼의 아픔을 넘어 우리 가정과 온 백성과 민족 가운데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 헌신해서.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헌신이라는 단어를 착각해요. 마치 이것이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헌신은 딱 하나예요. 나의 몸이죠. 헌신이에요. 몸을 내가 어디에 두는가, 그게 헌신이에요. 몸신이잖아요. 내가 여호와 옆에 설 것인가, 인간의 사람의 옆에 설 것인가, 그래서 죄와 악을 미워할 것인가. 진정한 헌신은 어떠한 아픔과 눈물이 있더라도 여호와의 옆에 있는 것, 그분의 칼을 들고 죄악을 도말하는 것, 이게 헌신이에요. 3,000명이 그 칼로 죽였는데 그게 복이라고요? 복이죠. 왜냐? 그것 때문에 3만 명, 아니 300만 명, 아니 온 인류에게 진정한 생명, 구원이 선물되었는데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새벽 기도에도 말했지만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다르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구약에서 그렇게 많은 민족들을 아들과 딸까지, 아이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는가? 왜 이렇게 폭력적인가?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자신의 독자를 아끼지 않게 우리에게 주시는. 아니요, 그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십자가에서 창으로 찔리고 조롱받게 하고 죽이셨나요? 인간의 모든 죄가 그에게 전가되어서, 그의 본질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그는 정말 흉악한 죄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칼로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칼이 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죽어야 할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죽음을 이기고
인류의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를 함께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영적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같은 형제였어요. 똑같은 저주를 받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하나님의 옆에 서기보다 물질을 가까이 두는 우상 앞에서 타협하였고, 레위 역시 연약하였지만 그들은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옆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요. 죄를 단호히 거부하고 척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의 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인들이 받은 이 축복은요, 다른 지파가 받은 축복과는 비교도 안 돼요. 레위인들은 뭘 받았나요? 일단 모든 지파가 10분의 1 그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잖아요. 그것만 그럼 충분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이제 20장 21장에 여호수아에 보면 레위 지파가 받은 축복을 그 땅의 분기에서 이제 말하는데, 어떤 땅을 받냐면요, 지도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서 12지파의 전역에 퍼져서 가장 아름다운 성 48개 성읍을 주세요. 그 성만 주시냐? 아니요, 그 성 주위에 있는 목초지까지 다 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땅도 어디가 제일 비싸냐? 성의 바로 옆에 있는 목초지, 강남 땅, 이런 땅이 제일 비쌉니다. 그런 땅을 다 이 레위인들에게 준 거예요. 왜 줬을까요? 너희 흩어져서 연합되게, 흩어져서 11지파를 자신의 죄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길로 막 가는 그 사람들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치고 은혜와 사랑을 가르쳐서 속죄하게 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해. 그래서 너희도 성을 갖고 11조를 얻지만 성을 가지고 각 성에 들어가서 목초지를 가지고 똑같이 양을 기르고 소를 키워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인이에요. 시므온에게 흩어짐은 저주였지만 레위인에게 흩어짐은 빛이었어요. 빛이 팍 퍼질 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레위의 뜻이 연합이에요. 빛나는 존재예요. 그리고 영적 제사장의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과 자녀의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같은 시작이었는데, 같은 흩어짐이었는데, 한쪽은 멸절이었고 한쪽은 위대한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속에도 이 레위의 흩어짐이 있고요, 시므온의 흩어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레위의 흩어짐은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국가입니다. 복음을 흩어지게 하고 전 세계 족속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흩어짐은 점점 사라지고 이 시므온의 흩어짐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있으면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온대요. 왜?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GDP가 60배 높아요. GDP도 기술력은 100배가 높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사람이 없어요. 시므온 족속과 똑같이 인구와 군사가 없어요. 우리나라 출산율을 0.6%로 내려왔는데, 이 출산율을 보고 사진 보여주시면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교수가 경악을 하잖아요. 우리가 광야에서는 전염병으로 2만 5천 명 죽었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큰 전염병과 전쟁 없이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 예가 없대요. 역사적으로 예가. 이거는 큰 전염병과 전쟁보다 더 심각한 비상사태라는 거예요. 시므온 족속이 광야에서 40년 만에 6만에서 2만 2천으로 3분의 1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출산율이 그대로 간다면 우리나라는 100년 후에는 정확히 3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왜 출산 능력이 줄어들까요? 기억하시죠?
왜 그들이 우상 숭배했는지. 출산 능력 얻고자. 그런데 결과는 아이가 안 태어났죠. 왜? 딱 하나, 생명력이었기 때문에. 생명력. 여러분, 출산 능력과 같은 이가요, 영적인 생명력입니다. 왜 출산율이 한국이 낮을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의 행복, 자녀들을 행복하게 키울 수 없다는 두려움이 가장 크거든요. 그 두려움 속에는 뭐가 있냐? 물질주의예요. 지나친 물질이 잠식한 교육 환경과 지나친 성공과 물질주의가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요새 제 아이 한번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학원비, 교육비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래서 요새 보통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대답을 보면은 꼭 결혼해야 된다? 20%도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더 두려운 거는 동시에 자신의 목적과 행복을 절대시화하는 풍조가 이미 우리 젊은 세대 가운데는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요, 우상 숭배라고 해요. 자기를 숭상하는 우상 숭배. 그런데 이걸 누가 허용했을까요?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예요. 우리나라는 한때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청소년 마약 증가율이 거의 세계 1위에서 2위 아주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증가율이요. 이미 4배, 5배 급증했어요. 뭐 때문일까요? 딱 하나요. 작은 것 하나를 용인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 정도쯤이야 허용했기 때문이에요. 왜? 1등만 하면 돼. 좋은 학교 가면 돼. 성공만 하면 돼. 돈만 많이 벌면 돼. 남편이 한 달에 1,000만 원 갖고 오는데 그 정도쯤이야 허용을 해요. 눈을 감아줘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아이로 키우다 보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명령이 매우 매우 희귀한 일이 되었습니다. 내가 최고야. 너만 행복하면 돼. 그렇게 우리가 가르쳤고,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길렀고, 그렇게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생명을 만들어냅니까? 우상하게 절한다고요? 생명력이 돌아옵니까? 아니요. 우리의 생명력은 복음에 있어요. 그 어떤 죽음조차, 어떤 실패조차. 아브라함의 복음이 뭡니까? 내 몸이 죽었어요. 99세인 거 알고도 몸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죽은 몸을 통해서도 생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 이 무한한 사랑이, 능력이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실패를 해도, 어떤 가난도, 어떤 죄악도, 허물도 상관없어. 십자가 안에서. 그래, 모든 우리 죽음과 저주와 실패를 그 감당한 칼로 그 몸으로 다 감당하신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무것도 없이 결혼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믿음만 있으면 괜찮아. 우리는 다 이렇게 80년, 9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결과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밑에 2층, 우리 6층에 있는 예배당에 우리 아이들이 성가대, 호산나 성가대만큼 더 많은 인원이 아이들이 성가대로 섰어요. 찬양대로 섰어요. 이게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십자가의 능력. 그런데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여호와의 편이 아닌 인간의 편으로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다나 시므온과 레위 다 연약했습니다. 유다는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해서 그 다말을 수절시키고 아스도 신전에 가서 음행을 했습니다. 그럴 때 다말이 기생으로 변신해서 그 씨를 받아내죠. 그 모든 사건이 밝혀지자 유다가 이렇게 말하죠. 그는 나보다 옳다. 칼로 죽이려고 했던 그 칼이 자기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아파하고, 베냐민 사건 때는 형제들 대신에 자기가 볼모로 잡혔습니다. 그 죄를 자신으로 돌릴 때 형제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영적 장자가 된 것입니다. 유다나 시몬이나 레위나 똑같이 연약했지만, 어떻게 유다는 장자가 되고 레위는 빛나는 지파가 되고 시몬은 사라진 지파가 되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죄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가? 오늘 장로님께서 회개 기도를 하셨죠.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여호와 옆에 서는가, 그 십자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 대신 자신의 아들을 칼로 난도질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것인가,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헌신하는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칼로 자르는 아픔을 경험하는가, 이것이 축복과 패망의 물줄기를 완전히 갈라 놓았습니다. 물질이 풍요할수록, 이거는 어느 나라 똑같잖아요. 물질이 풍요할수록, 물질의 길에 들어설수록 세계 어디서나 아이는 안 나요. 예외가 있습니까? 없어요.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물질이 있고 성공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자녀들, 형제와 친구들, 그들에게 절대 용인시킬 수 없는, 용인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옆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딱 하나, 생각은 다르고 각각의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죄만큼은 타협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 함께 아멘 할까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죄만큼은 용인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아내를, 자녀를, 우리의 사랑하는 손자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상동의 다음 세대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빛과 같은 존재가 되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